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즐거우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래요, 좋으셨습니까? 이제는 코로나의 두려움도 익숙해져서 그런지 확진자가 몇백 명이다 이거에 대해서 별 그런 큰 위기감 또 느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별로 좋을 일도 없는 것 같고요. 위기는 위기인 것 같은데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 또 똑같은 날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저 막연한 두려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이거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아멘. 과연 나는 행복한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 이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행복합니다. 왜요? 영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두려움, 어려움, 낙심, 근심, 걱정, 이 모든 것 다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7년 국민일보에 있던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관광객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폭포가 정말 너무나도 멋져서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그가 갑자기 목이 말라 폭포에 있는 물을 잠깐 좀 떠서 마셨습니다. 강가에 있는 물을 마셨죠. 그러면서 야, 이거 물맛 좋네 그러면서 걸어 나오는데 그 폭포 옆에, 그 강 옆에 독이라는 의미인 포이즌이라고 쓰여 있는 팻말을 보게 된 겁니다. 야, 이게 동물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창자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을 느끼고 그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은 함께 급히 병원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갔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제발 날 좀 살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의사는 웃으면서 이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이지만 이 프랑스어로는 물고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팻말은 낚시 금지였을 것입니다. 별 이상 없으니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어의 이 독이라는 말과 프랑스의 물고기라는 말은 중간에 스펠링 S 하나가 더 붙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포이즌, 이것을 불어로 뿌아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독극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뿌아송이라는 말은 이 물고기라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포이즌 X는 독극물 마시면 안 된다. 그러나 뿌아송 X는 물고기 잡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아프던 배가 아무렇지 않게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또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살이라는 말이 있죠. 거꾸로 하면 뭐가 되나요? 뭐가 돼요? 자, 자살해야 되겠어요? 살아야겠어요? 살아야 되겠죠. 자, 또 영어로 스트레스를 받다, 스트레스드라는 말은 이 반대로 하면요, 디저트, 후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생각을 달리하면 분명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위대한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 생애에 진짜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들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고백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셨습니까? 생기셨어요? 고민, 걱정, 근심 뒤집어서 생각하십시오. 그래, 이제부터가 다시금 올라갈 때다. 내가 이제부터 다시 행복을 찾아야 될 때다.
내가 평안함을 찾아야 될 때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자, 그래요.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생각만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우리의 긍정의 말, 이 긍정의 말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전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하는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 우리 다시금 살펴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할 때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온갖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은 신흥 왕국 바사, 즉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그 바사에게 멸망하게 되었고 바사 왕 고레스는 주전 536년에 이 포로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을 듣고 지도자 스룹바벨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원전 458년에는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지자 에스라가 난민들과 함께 2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왜요?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갖은 방해와 아닥사스다 왕의 지시로 이 재건한 성벽과 성문이 불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마도 많은 후원과 자금을 대주면서 조국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니 그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여러 달을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국의 위기 앞에서 울고만 있었던 나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결심하기를 그래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가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에게 필요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장기간 먼 곳으로 여행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또 설령 허락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금이나 건축자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바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가는 동안 어떠한 위험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이 불탄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상황을 봐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과연 왕이 보내주겠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신하들 중에는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음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모함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잘못하면 왕의 분노를 사거나 정치적인 누명을 잡아쓰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떻게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벽을 이루었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십시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바로 이런 것을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승리했던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당연하고 단순한 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참으로 단순하고 그리고 참으로 당연한 것 같지만 무엇보다도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무슨 문제를 당하게 되면 먼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 문제에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뭐 하죠?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지난주 나누었던 1장 12절에 나타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어려운 거 아시죠? 왕이 좀 허락 좀 하게 해주세요.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저 예루살렘으로 좀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희망을 품는다라는 것,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을 버린다면, 내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는 분명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희망이 있는 기도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조국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된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그가 기슬르월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요즘 말로 말하면요 12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산월은 4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넉 달 이상은 최대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동안 충분히 기도하며 충분히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말하면요, 느헤미야는 12월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1월이 가도 2월이 가도 3월이 가도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을 믿으면서 계속 기다림의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세상 천지에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맛집이라고 해도요, 줄 서서 기다리면서까지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되나 하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위기와 회복 앞에서 단지 기도하며 기다린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1시간 기다려 밥 먹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넉 달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기도를 시작하고 당장의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소위 인스턴트 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기도조차도 인스턴트식의 도구로 인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성경은요, 이 기도라는 것은 시간과 함께 열매를 맺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탄원을 합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속적인 탄원으로 인해서 결국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따라서 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준비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앞질러서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할 때에 100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다가 4월이 지나서야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내일을 꿈꾸게 하는 그러한 희망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시간, 열매를 맺는 시간이 필요하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넉 달 넘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한 지 넉 달이 되는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물론 느헤미야가 일부러 슬픈 척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신하는요, 왕을 모시는 사람은요,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왕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에게 가장 가까운 신하에게 병이 걸리면 왕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당장에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에게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야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왕에게 내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때가 되었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니 감히 왕에게 그는 이렇게 하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잘못하면 이 귀한 직책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는 담대히 그 뜻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희한하죠. 느헤미야가 그런 대답을 하자 왕은 놀랍게도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기서 묵도한다라는 말은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놈을 쫓아내라가 아니라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과 유다까지 통행증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재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감히 청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요구였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기도만 한 게 아니구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왕이 보기에 좋지 않아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우리가 그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때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며 계획합니다. 기도에서 비전과 계획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어떠한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되느냐 못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계획이 있느냐 계획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계획이 있으면요, 그것은 비전이 되지만 계획이 없으면 단지 꿈꾸는 것으로만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사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상 한 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브루클린에서 있었던 일이며 희망과 계획 또 준비가 얼마나 놀랄만한 기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ent as a field trip to go meet the guy, and he looked nothing like what he sounded like. So I asked him about that, and he said to me, listen, radio is defined theater of mind.
Hudson Street. His handwritten sign says he has the God-given gift of a great voice. Hey, I'm going to make you work for your dollar. Say something with that great radio voice. When you're listening to nothing but the best of oldies, you're listening to Magic 98.9. And we'll be back with more right after these words. And don't forget, tomorrow morning is your chance to win a pair of tickets to see this man live in concert. Thank you so much. Live from Studio 1A in Rockefeller Plaza. From the fine people of Pepsi Cola, the people who put the R in cola. I got 2 years clean, and I'm trying hard to get it back, and hopefully somebody from one of these television or radio say, hey, I need a voiceover, or I need something. So, you know, I'm hoping one day, watch Family Guy, weeknights at 7:30 on Fox 28. 어떠십니까? 희망이라는 것, 또 계획이라는 것,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내일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내일을 계획하십시오. 성경 속에서 믿음이라는 뜻의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는 600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믿음을 빼면 텅 빈 책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음을 빼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기거든 그 믿음에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함을, 그리고 계획하며 나아가는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어떠한 난관에서도 적극적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갖은 난관을 뚫고 가까스로 도착을 했으면 이제는 형통한 길, 승리의 길만이 열려야 되는데 그는 갖가 갖은 반대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산발랏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성벽을 세우기 전부터 세우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들볶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특별히 이들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에 보시면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공작까지 벌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중건의 공사에 대단히 힘든 판에 지독한 반대까지 만나니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러한 비난과 조롱, 반대와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 공작을 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비난과 반대, 핍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와 핍박을 당할 때 가장 하기 쉬운 게 뭡니까? 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엄청난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구람이 없이 담대하게 충성합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면서 그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제와 또 난관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코로나도 이러한 문제와 난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이 늘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기도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좁은 길만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도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길에 무슨 문제, 무슨 어려움, 어떠한 난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삶으로 열린 길을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앞으로 어떤 난관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분명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도움으로 승리의 복된 날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